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시간과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1992년 5월 4일 저녁 7시 30분 서울에 있는 시흥교회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3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날의 감격과 결단은 기억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이 잊혀지지 않고 있으면 그날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은 자신이 체험한 감동을 잊지 못할 뿐더러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된 한 사람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35절과 36절을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었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표현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29절에서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의 말씀과 36절의 말씀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 이 36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36절은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증언한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이 두 구절의 차이가 무엇을 뜻할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은 달라져도 메시지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대상에 따라 달라지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죠. 많이 배운 사람은 구원받지 않아도 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사람이든 바누아투 사람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유럽인이든 아시아인이든 모두 죄인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인간은 묶여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나를 뭘로 보고 이러는 거야? 라는 말 혹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 죄인으로 본다 하는 것이죠.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대상은 달라져도 메시지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수도 생활을 하는 경건한 요한의 제자라고 해서 다를 리는 없다 하는 것이죠.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곧 대속 제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다 말하지 않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애국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야만 했던 유월절의 어린 양을 의미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례 요한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이 결코 낯설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데 바로 이분이 그 죽을 분으로 지정된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와서 그 회복해 줄 것을 기다리는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은 불길하게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 비록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다 할지라도 기왕지사 희망찬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면 좋을 텐데 왜 요한은 죽을 자 한 명을 그들 앞에 반복해서 소개를 하면서 죽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빠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다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은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전체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무서운 진노의 감정을 품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결코 평안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 상태다 하는 것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사실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일주일 안에 다 끝나겠거니 별 생각 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파로 기름값을 비롯하여서 물가 상승으로 여기저기에서 아우성입니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건강도 생명도 재산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인간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를 모두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어도 이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복음이 말씀하는 두 번째는 이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해결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서 그 사람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하기에 우리에게 충분히 성령이 임하게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출발하게 합니다. 세례 요한의 물새로만 충분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자백하고 물에 들어가서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만 하고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소망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셔야 하고 성령으로 내가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교회를 출석하는 데만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열수만 쌓는 데 관심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보내주셨다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증언했을 때, 처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 단 한 사람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으면서도 막상 요한이 증언한 그분이 왔으나 한 사람도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너무너무 초라해 보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실망하지 않고 이튿날도 똑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자기 스승으로부터 성경을 배우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동거동락하며 서로 비전을 나누고 새로운 나라를 기대했던 제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보통 제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두 제자가
자기 스승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반복해서 증언하니까 그 증언하는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게 된다 하는 것이지. 세례 요한에게는 사심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 옆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 두 제자가 믿을만하고 중심이 될 만한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제자를 40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이고 한 사람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다 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라고, 이들에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계속해서 증언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덕목입니다. 우리는 그저 나를 보라고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중심이고 내가 우선이고 나를 더 보라고 합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곳곳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립니다. 내가 어디 다니는지 좀 보라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보라, 어린 양을 보라, 이게 인생의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 꼭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나보다 더 중요한 분, 내 인생 전체를 들여도 아깝지 않는 그 대상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고 그분이 더 중요해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하는 것이죠. 내 제자들에게 저 사람을 보라고, 저 사람을 주목하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요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서운했겠습니까? 배신당한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기 집에 오던 손님, 다른 식당이 더 맛있다고 다른 식당으로 가라고 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을 보면서 좋아할 식당 주인이 있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다른 교회로 가는 것을 보고 좋아할 목사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가라고 해서 가지만 막상 간다고 하면 섭섭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생님을 두고 어디를 갑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가는 모습을 보고 서운해하거나 배신당하는 느낌 전혀 가지지 않았고 오히려 기뻐했었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이죠.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구원이 예수님께 있고 영생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끔 보면 제자 훈련을 한답시고 목사의 제자를 만들고 그 교회의 기능에 맞는 제자를 만드는 것을 제자 훈련으로 알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된 제자 훈련은 예수를 따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조직을 따르게 하고 사람에게 열광하고 사람에게 환호하게 하는 그런 제자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지. 그것은 사조직, 선거운동을 위해서 만드는 사조직에 불과하고,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인도자도 공동체장도 성도들이 예수를 따르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도 훈련도 예배도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따르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사람을 따르다 보면 삐지고 불평하고 서운해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본질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너무 괜찮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국 예수를 따라야 한다. 우리는 결국 예수를 따라야 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오늘도 그분의 대속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서성을 떠나온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8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좀 냉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평소에 예수님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생각 혹시 들지 않습니까? 서성을 떠나서 예수님 자신에게로 왔으면 어떻겠습니까? 잘 왔다고 어서 와라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돌아서서 대뜸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왔는 두 제자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이 말의 뜻은 왜 나를 따르느냐, 나를 따르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왜 나를 믿느냐,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물으시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람이 좋아서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평안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떠나고 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은 내가 그분의 대속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구원받기에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께로 왔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책임도 함께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책임이 함께 주어지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나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책임이 덩달아 따라온다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같이 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책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구원받는 것에 족하게 여기니 말과 행동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는 삶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들의 지탄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거룩함이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일어나겠습니까? 결국 불신자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책임, 거룩하게 살아야 할 그 능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따른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질문에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데 생뚱맞게도 이 제자들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는데 랍비여 어디
어디 계십니까? 물음에 대답은 않고 물음에 또 물음으로 답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고 뭔가 모를 자연스럽지 않다고 하는 동문서답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합니다. 왜 나를 따르느냐 하는 대답, 거기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랍비어 하는 데서 우리는 이 대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랍비어 하는 것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어디에서 누구의 집에서 머무르고 계십니까? 우리가 좀 찾아뵙고 더 깊은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랍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얘기하는 것이죠. 스승인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저 사람을 주목하라고 저 사람을 보라고 해서 오기는 왔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만나 보겠다 하는 얘기를 지금 이 두 제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중에 처음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믿는 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없습니다. 어쩌다가 보니 내가 여기 앉아요. 아내 등살에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왔다가, 병을 고치려 왔다가 여자친구가 가자고 해서 별의별 사연들이 다 이 자리에 녹아져 있고, 그 사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연이 여기에 묻혀서 여러분들이 계시든 간에 우리는 나는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더 깊은 말씀을 듣고 싶어서 거처가 어디냐고, 어디 계시냐고 묻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고 하시자 갔던 그들은 그날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그들에게는, 이 두 사람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일생일대에 잊혀지지 않는 날이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가 나이가 90이 가까웠다 하는 것이죠. 나이가 90이 가까운 그 나이에도 아주 뚜렷하게 이 요한은 날과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9절의 이튿날, 35절의 이튿날, 그러더니 오늘 본문 39절에 와서는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시간까지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지. 유대 시간으로 10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거의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이 숫자 개념에 밝아서 이튿날 10시라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90이 다 된 노인이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은 자신의 생애에서 그날을 잊을 수 없는 날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체험했던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그 마음에 놀라운 기쁨이 있었든지, 얼마나 감격스러웠든지 그날을,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먹는 이 경이로운 화물감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 감격보다 더한 감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너무 감동스러워서 이 사도 요한은 잊지를 못하고 있으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날 그 시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오늘 들려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버리고 우리와 함께 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는 거하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런 일 저런 일 시키기 위해서 부르시고 구원한 것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찬양도로 세우기 위해서, 장로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우선적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 그것을 가장 우선시한다는 것이지. 선교하기 전에, 구제하기 전에 나는 너와 함께 거하고 싶다, 나는 너와 함께 교제하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하고 머무는 간격이 있는 다음에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해야 할 일들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놓치게 되면 이 그하심의 간격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겉으로 열심히 믿는 것 같아도 이 일 저 일 하는 것 같아도 기쁨이 없고 불평이 있고 필요하고 탈진 현상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그하심의 감동이 없이 직장을 다니고 비즈니스를 하고 학교를 다니면 세상 방법, 세상 가치관 그대로 따르고 쫓아갈 뿐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먹고 마시면서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면 섬김과 봉사와 감사의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 하는 것이죠. 이 거함이 분명하면 세상의 부귀영화가 그리 시시해 보인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분 한 분의 사랑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하심의 감격과 감동을 누리는 사람들이 부모도 떠나고 자식도 두고 오히려 고난을 고스란히 감내하면서 아프리카를 가고 해결권으로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식이 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거하심의 감격이 너무 크기에 예수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 하는 것이죠. 어제 정기봉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코비드로 인도로 들어가지를 못해서 안달이 나는, 코비드가 잠잠해지자마자 인도로 간다고 하는 소식을 카톡으로 제게 보내면서 이렇게 몇 가지 내용을 알려왔는데 그 중에 짧게 한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5월에 청잣빛 창공이여 나는 가렵니다. 폭염과 고난이 기다린다 하지만 나는 인도로 가렵니다.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 머물고 주님과 거하는 그 보석 같은 시간을 일상에서 결코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한 감동을 체험한 이들은
그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보게 되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딱 요 한마디만 했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과 거하면서 받았던 그 놀라운 감격과 감동을 다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요약하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메시아를 발견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난 것은 이미 과거인데 그 만난 감동과 그 감격이 너무 생생한 나머지 자기 형제 시몬에게 말하는 순간에도 아직도 그 감격과 감동이 살아있어서 그 여전함을 뜻하는 완료형으로 영어가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본다면 그 요한이 메시아를 만난 감격과 감동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만나보니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확신은 막연히 들어서 아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확신은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로 내가 믿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증언만 듣고 돌아가면서도 자기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나지 않고 만난 것처럼 말하는 사람에게는 확신이 없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만났다고 얘기했었지만 실상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은 두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분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영광과 풍성함을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믿고 따라간 제자들은 주님께서 놀랍게 초청하시고 그들의 그 하심과 함께 엄청난 은혜와 감동을 이들이 체험했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러한 초청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무엇 때문에 여기에 모여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는 오늘까지 어둠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비춰 주십시오 라고 사모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와서 오라고 초청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같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가 데리고 온 그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처음 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이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까지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저는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제 이름은 무엇입니다. 저는 몇 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런 소개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다 아시고 나의 모든 것,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내일이 이 놀라운 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분을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례 요한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세례 요한을 떠나서 주님을 직접 찾아가고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참으로 은혜롭고 그리고 신비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이런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이런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고백했던 요한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도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